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들,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하고 수적인 성장을 하려고 했었고, 또 외적 성장의 그 부흥을 외치면서 열심히 모이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모습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고 최대한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개설이 늘어나고 TV 시청 시간도 늘어나고 콘텐츠 업체들은 앞당겨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또 몰아보는 것이 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답하였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1인칭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을 기뻐한다. 모든 것이 없어도 나에게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혼자, 홀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찬양 듣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봉사활동하고 전도활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행동, 눈에 보이는 겉으로 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엠마오의 두 제자를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들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두 제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방향 전환을 합니다. 두 제자를 바꾸어 놓은 힘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세상에 충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은 산상수훈이 아니라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 때문에 산상수훈도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거슬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오직 그 메시지를 고수하였습니다. 교회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로 바로 세우려면 오직 유일한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실패, 슬픔, 고통, 세상의 성공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림받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고 엠마오의 두 제자는 십자가 때문에 낙심했고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신비를 알려주셔서 두 제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원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료들을 우리의 인간의 마음 속에서 자기의 형상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변형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것들, 역설적인 형태를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신비를 소유하고 깨닫는 것은 우리 믿음의 뿌리, 원천이고 믿음의 어떤 샘물처럼 터져나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공격을 받습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허황된 자만에 빠져서 자신을 높이고 있다라는 비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오늘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강건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움직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14절 계속해서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사실이고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사건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나도 실제적인 사건이 되었다. 나 자신도 경험적으로 그 죽음에 함께하여 그 죽음의 실제에 동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느꼈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 콧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그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것으로 똑같이 느껴지고 가슴을 치며 슬퍼했던, 하염없이 그 십자가 앞에 엎드러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실제 동참한 자들이 느끼는 그 십자가의 자복함, 그 십자가의 엎드림, 이런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내 자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자아를 보았고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나의 중심은 십자가를 통해 바뀐 겁니다. 15절,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요. 내 중심이 여전히 내 자아가 되어서 이성적인 머리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모방이고 흉내내는 것이죠. 내 자아는 존재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거짓된 기초 위에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고 어떤 신학적인 교리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나의 본성적인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어 예수님과 같이 죽고 이 자아의 생명이 죽고 신적인 생명이 전달되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중심이 십자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새로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전적인 죄악의 그 바닥에서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깊고 충만한 그 예수님의 힘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셨다.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난 그분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공격했던 너희들 나를 미쳤다 혹은 허영에 가득 찬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육체대로 판단한 너희의 육적인 관심에 불과하다. 이제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알고 있고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지 않다. 오직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살아있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 근원적인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고 소유하고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하고 십자가의 신비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그 강권하는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우리 믿는 자를 움직이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하이델베르크 방방문에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에도 소망 갖도록 가르쳐 준다. 십자가의 지혜는 심오한 신비 가운데 깊이 감추어져 있다. 천국으로 가는 다른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분명한 길이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힘.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라는 그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힘은 예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십자가에서 내 중심이 완전히 바뀌고 나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 사랑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능력에 대해서 내일 또 말씀을 통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일 때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지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